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멈춰야 산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멈춰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졸다가 자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생명을 마음껏 먹어야 됩니다. 그 생명을 먹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잡음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많이 멈추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멈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좀 그 말세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부 잘하셨죠? 그죠? 공부 잘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겁니다. 언제 중간고사가 오나, 언제 기말고사가 오나. 웃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 공부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혹시 학교에 불이라도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때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유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또 소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야, 이거 언제 시험에서 내가 해방이 되나? 시험이 없으면 안 되나? 성적은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예전에 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D-Day가 있는데 그날을 정말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D-Day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D-Day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날, 마지막 때, 종말, 세상 끝날, 이런 단어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하시고, 그리고 이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D-Day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무슨 뜻일까요? 뭐가 인자입니까? 인자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말입니다. Son of Man. The Son of Man이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근데 예수님이 인자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86개 정도가 나와요. 인자라는 단어가. 근데 그 인자라는 단어는 한 86개 정도가 나오는데 83개 정도가 사복음서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복음서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독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를 때 I'm the son of man, I'm the son of man 이렇게 83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 인자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에스겔서, 다니엘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은 남유다가 나중에 망해요. 이 두 선지자가 언제 사역을 했냐면 남유다가 망했을 때, 이때 두 사람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망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 두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Son of Man이 will come,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즉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인자다라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자는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뭐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죠? 우리에게 독립을 시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또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라고만 생각하는데 메시아에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하는 역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는 크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시는 일을 하는 그 메시아와 더불어서 메시아는 또 한 가지 심판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다 정말 주일날 예배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에 너무 치우쳐서 우리 메시아의 역할을, 생명 주는 역할에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생명 주는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나는 한편으로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기도 한다 라는 준엄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내가 인자다, 내가 올 그 메시아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성경에 메시아를, 예수님을 The Living Stone이라고 얘기합니다. 산돌,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산돌 위에 서 있으면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홍수가 나도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산돌과 같은 분이 메시아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 산돌이요, 사람들이 산돌을 산돌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돌은 스톰블링 스톤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산상조각 날 거예요. 그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주가 되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믿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으면요,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물이나 무슨 개미나 이런 걸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이 육체는 땅에 들어가지만 이 영혼은 부활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주로 두 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바로 가지 않고 중간 단계에 낙원이나 무저갱이나 이런 곳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심판을 받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다. 여러분, 둘 다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으므로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우리 중에서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들만 그 심판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냐면,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데 삶의 무엇을 가지고 심판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는가? 그래, 넌 그동안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잘 행복하게 살았어. 이걸 기준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의 행복,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내가 기뻐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내려놓지 못해요. 이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참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내 삶이 형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만사형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의 구역 예배나 이런 데 이렇게 끼어 있게 되면 꼭 그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면서 쭉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그 구절이 계속 기억이 납니다. 이토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염원하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삶이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며 이 프리웨이를 막힘없이 형통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통,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세상의 형통과 다릅니다. 여러분, 형통의 아이콘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구약에서 형통한 인물, 많이들 요셉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그가 나중에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됐으니까 그는 굉장히 형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참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사랑 가운데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12명 중에서
특별히 이뻐했던 그런 자녀였기 때문에 채색 옷이라는 왕궁에서나 입는 그 옷을 입힐 정도로 특별하게 페이보리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의 질투를 받으면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에 팔려간 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손대는 일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그 형통이 그의 삶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집트 사람이 도대체 제가 왜 축복을 받는가,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살아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아줌마가 그 집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통하는 삶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죄수가 돼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감옥에서도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그를 그 감옥을 책임지는 총무로 만듭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통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있는데 두 사람이 찾아와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복귀를 하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복귀를 해서 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복귀가 되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면 나를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For 2 years 2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기가 복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셉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형통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감옥 속에 그냥 평범한 죄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년 뒤에 그 술 따르는 관원장이 찾아와서 우리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하면서 다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였습니까? 그의 인생은 막힘없는 고속도로였습니까? 아니죠. 그죠? 가장 처참한 노예 생활을 겪기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군데군데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형통이 아닌 그런 삶을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다 만사 형통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진짜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입니다. 그가 정말 이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가 강을 건널지라도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면 나의 삶은 형통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를 더 많이 얻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얻는 것이 복이 아니고,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많이 함께 내가 거하고 동거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 때에도 가장 이 한 주간을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비법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을 따라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이에요. 돈 많이 못 버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차 못 타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이 말세를 그날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서와 선지서의 최고의 강령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내 뜻과 몸과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강령이 뭡니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의 최고봉은 뭐냐면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자주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많을 텐데 아마 다른 교인들은 아마 정말 침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먹여주고 내 지갑을 열어서 나의 사랑과 케어를 해주고,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을 준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이 심판주라고 소개하시면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충격적인 말을 지금 하실 모양이죠. 이 말에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까지도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소리, 그 소리는 정말 멜로디 같은, 사랑의 멜로디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를 지금 듣지 못하고 처음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무덤 속이라면 그때는 예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사랑의 멜로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죽음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움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을,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라. 그것이 너희가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된 일이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지금부터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그날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날 예수님이 심판을 하게 될 텐데 내 음성을 죽은 사람들까지 다 듣고 다 일어날 텐데 그때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그때 선한 일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일, 악한 일,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일이 뭡니까? 그냥 good deeds, 그죠? 착한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밥도 사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이런 종류의 good deeds를 얘기하는 건가? 또 악한 일, 그러면 그냥 evil works, 그냥 아주 그냥 한 사람을 그냥 쥐잡듯이 잡고 또 나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착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미가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착한 일인가? 성경에서는 뭐가 착한 일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그죠? 두 번째, 긍휼을 행하는 겁니다. 인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라는 것은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아니라 긍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는 참 선하게 살았다 하면서 너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주는 부활로 너를 맞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악한 자야. 그래서 사망의, 죽음의 부활로 너는 갈 거야.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일 전에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7번을 내셨어요. 그래서 7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7가지의 이 나쁜 놈들아,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7번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한 3가지 정도 그 화내신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제가 좀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에 더 소중한 요소를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그들이 행하지 않은 3가지 때문에 화가 나셨대요. 첫 번째 뭡니까? 의였어요. righteousness. 아까 미가서에서 얘기한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긍휼, 자비, 이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얘기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너에게 있느냐, 이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의가 뭡니까? 원어로는 크리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얘기를 하죠. 의는 뭐냐면요, 죄도 잘못도 흠도 점도 약점도 치우침도 어두움도 전혀 없는 상태가 의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사실은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행동거지에 이 의가 있느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시고서 너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할 일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는가?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네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내려고 그냥 오만 가지 힘을 다 쓰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의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돼야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할 텐데 이 의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의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결국 예수를 향해서 손을 지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인이 없으면 그러면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선이 될 수 없어요. 이 인이라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제사 제도예요. 긍휼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정죄를 받고 이 정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라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죠? 빅토 휴고가 쓴 이 라미제라블,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소설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소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죠? 장발장. 장발장이 주인공입니다. 이 장발장이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19년 동안 노역을 삽니다.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서, 배고파하는 자기 조카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빵을 훔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잡혔는데 중간에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혀가지고요, 원래는 5년만 살아야 되는 19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19년을 꼬박 채우고 그리고 다시 왔어요. 다시 감옥에서 이제 나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신부, 이 미리엘이라는 신부에게 자기 몸을 의탁해요. 그래서 성당에서 그거 삽니다. 그런다가 그렇게 계속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해서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뭐 가지고 나가죠? 은초 때는 아직 아니고, 하도 예전에 읽어가지고, 그죠? 그 은 접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은 접시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금방 들켜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다시 붙잡혀 옵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앞에 끌려왔어요. 경찰이 붙잡아 와가지고. 그래서 신부님에게 이거 훔친 거 맞냐고 딱 물어보니까 그 미리엘 신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장발장에게 형제요 하면서, 왜 내가 이 은초 때까지 줬는데 이 접시만 갖고 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은초 때까지 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장발장의 삶에 180도 달라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날 밤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신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신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신부, 목사, 이 righteousness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므로 장발장의 인생이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는 좀도둑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해서 그게 잘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 시의 시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아주 악질 자베르라는 이 경감이, 형사가 따라 붙습니다. 이 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법을 어겨서는 안 돼. 누구도 법 앞에서는 누구도 이것을 어길 수 없어. 철저히 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장발장은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장발장은 물건을 훔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구 끝까지 이 자베르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막 흐른 다음에 결국은 이 장발장이 자베르의 목숨을 구해줄 때가 있어요.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너무나 엄청난 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그날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자벨이라는 인물은 뭘 상징합니까? 이 사람은 righteousness, 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로 법은 어길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정의와 더불어서 긍휼이 없으면 그럼 이것은 온전한 선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법 절대 어길 수 없어. 이건 있을 수 없어. 막 하면서 누가 조금만 뭘 하면 막 정죄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룰을 어기지? 뭐 이렇게 하지 막. 여기에다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낸 것처럼 긍휼이 있느냐? 긍휼을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자, 우리 양심의 발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처럼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이
정의는 물론이고 righteousness는 물론이고 이 mercy, 이것 역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율법 속에다 그것을 집어넣고 그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건가? 세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의와 인과 신, 세 가지. 예수님 지금 꾸짖으신 게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역시 율법을 통해서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뭐냐면 설득되어서 가진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 원어의 뉘앙스가,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잖아요, 그죠?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너, 그렇지만 내가 너 믿어 그러면서 나를 설득해 가면서 이 사람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맞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과 어떤 공의가 아니고 철저히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렇듯 믿음 역시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한테 그냥 가이드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가이드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생명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어차피 이거 우리가 다 행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왜 이토록 화를 내셨나?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토록 화를 내셨는가? 여러분, 지금 이 세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네가 구하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라고 이 아침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믿음이 생기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한 여자가 있고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죠? 사랑에 빠지게 돼요. 해보셨구나, 저쪽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 남녀가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돼요. 사랑에 빠지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같이 살고 싶어 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함께 공동 소유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좋은 케이스는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럼 그 돈이 누구 거가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거가 되죠? 신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공부하느라고 빚을 많이 지어놨어요. 빚을 많이 20만 불의 빚이 있어요. 그럼 누구 거가 되죠? 그건 또 신랑 거예요? 야, 참 야박하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서로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나의 것이 돼요. 율법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의, 인, 신,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내가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억셉트할 때 이 믿음이 신기한 현상을 일으키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 예수님의 신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지 않겠니? 너의 구세주로, 너의 메시아로. 네가 만약에
나를 메시아로 영접한다면 나는 너에게 심판주가 더 이상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너를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줄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도 그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나중에 무덤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는 그 소리가 정말 저주의 소리, 그 소리가 정말 큰 두려움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상당수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되 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것과 잘 믿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꾸짖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지금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율법을 잘 못 지켰다고 꾸짖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23절을 그렇게 읽었는데 2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꾸짖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너희들이 리더였는데 너희들의 영이 지금 눈이 멀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길로 사람들 인도하고 있어 라고 그것 때문에 꾸짖은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 못했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성경 가리키는 말씀을 다루는 리더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눈멀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고 뒤에 오는 사람들도 못 가게 하고 나를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 위선자들아, 막 그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지만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수꾼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파수꾼. 이 파수꾼의 역할이 뭐죠? 적군이 오면 와치타워에 올라가서 적군이 온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라고 하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잘 해내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데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셔야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분명히 했어요. 저기 적군이 온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듣고서 에이 저 양치기 소년 이렇게 해버리면 그 소리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양치기 소년 스토리 아시죠, 그죠? 저 거짓말 하는구나, 그걸 무시해. 그런데 적군이 들어와서 죽었어요. 누구 탓이라고요? 지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 탕자의 큰 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죠, 그죠? 구약의 파수꾼이라는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앞서간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뒤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탁하실까?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왜 주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는가? 시작.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악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나 대신 외쳐줄 수 없겠니? 너희들이 먼저 은혜 받은 자로, 먼저 믿은 자로 주위에 있는 그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주님 몰라서 악한 길로 걷고 있는 그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 악한 사람들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 누굽니까? 나쁜 짓한 범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좀 잘 해주겠니? 왜냐하면 내가 쟤들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내가 쟤들을 낳았어. 내가 저들의 아버지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파수꾼의 역할들을 제대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그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삶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